우리 6월 한 달 동안에 넘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일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의 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자, 이것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 두 번째 주일은 두 탕자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경청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분주합니다.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분주합니다. 단순히 바쁜 일정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일이 없어도 혹은 시간이 많아도 참 마음이 분주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5분마다 한 번씩 핸드폰을 본다고 하죠. 핸드폰이 가만히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정작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주함이 우리를 단순히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분주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뭐가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과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내 마음, 내 감정, 내 원하는 것, 내 욕심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삶이 지칩니다. 피곤해요.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 가족은 예수님과 늘 평소에 소통이 있었고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혼자 그 가정에 오늘 오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오게 된 것이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평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죠.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아요. 할 일은 많아요. 감당해야 될 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자리 위치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동생은 같이 도와주질 않고 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의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뜻이 중요하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사방에서 잡아 끄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방에서 내 마음을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마음이 머물질 못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음식을 먹자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다가 거실로 갔다가 사람들에게 갔다가 마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마르다의 이 문제, 마르다의 아픔은 섬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섬김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싶고 준비하려는 마음은 참 귀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섬김이 예수님보다 더 커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예수님을 가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나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치명적인 대체물이 되어갑니다. 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든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함에도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주함의 함정입니다. 분주함은 분주함으로 끝나지 않고 곧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 지금 혼자 일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 동생에게 명령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우리 집에 오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타당하고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과 달랐던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죠.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수고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주님, 인정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반면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딱 그려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모습,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로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왜 파격적인 모습이냐면 당시에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그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남자들만 하는 일입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자의 자리였고 남성들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저 멀리서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랍비 발치에 앉아서 랍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여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사회적인 눈총, 가족들의 눈총을 받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이유는 그거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하신 목적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였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은 잘 아셨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막지 않으시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놀라운 선택을 한 거예요. 사회적인 시선도 있었고 동생이 계속 눈치를 주고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고 압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의 그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용기 있게. 왜? 그것이 주님께서 이 집에 오신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만을 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된 백성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만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목적을 알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간과했던 겁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위대한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을 알았던 것이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들었다라고 할 때에, 이 마리아가 듣더니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 소리를 귀로 들은 게 아닙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모든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서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더니의 의미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밝고 희망차고 소망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원입니다. 마음은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주하다면,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사방에서 내 마음을 잡아 당기고 있다면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마르다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성경적인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청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행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늘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원망스러운 요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너무 분주하니까요. 마음이 다른 곳에 막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 동생을 향한 원망, 자신의 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십니다. 이름을 2번 부르세요.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항상 늘 그 인생의, 그 삶의,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할 때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마르다를 2번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이 마르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였던 거예요. 마르다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마르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할 때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셨던 겁니다. 마르다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일만 많이 하고 있니? 내 앞에 나오렴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마르다의 마음을 아셨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고 마르다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부드럽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단순히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엔 지금 뭐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라고 할 때에 그 바쁘다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바쁜 것을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경청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그들을 향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왜 염려할까요?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혹시 불충분하지 않을까? 혹시 숟가락과 젓가락이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자리가 모자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싫어하지 않으실까? 입에는 맞지 않으실까? 내가 하는 이 섬김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잘 받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것을 좋게 보실까? 좋게 보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불안이, 그 염려가 마르다를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더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더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과 그 바쁨이 더 바빠질수록 마르다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고 동생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마르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경청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야기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종류의 사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내 마음에 갈라진 마음들 사이에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가 충분하지 못할까 봐, 내가 하는 사역이 평가를 잘 받지 못할까 봐 늘 죄책감, 불안감이 뒤에서 막 뒤쫓아옵니다. 불안감, 염려가 뒤에서 막 쫓아와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열심히 가야 돼. 내가 너무 뒤늦게 신학대학원 갔으니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알아야 돼. 가르쳐야 돼.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늘 쫓기고. 그래서 더 하고, 더 하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고. 바쁘고 그럴수록 희한하게도 공허한 마음이 더 채워지고, 공허하고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보다 잘못한 거, 죄, 허물, 연약함, 잘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혹시 조금 잘한 게 있으면 또 그것만 바라보고, 마음이 갈라지고, 얼마나 공허했는 마음이 자주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요? 이제 7월이 되는데, 이 7월이 되면 이제 사역한 지 19년이 되어 갑니다. 19년을 지나오면서 저에게 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남겨진 진리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저에게 남겨진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면 족하다. 우리는 늘 더 해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더 움직여야 된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사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고 온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한 마리아의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아주 결정적인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단다. 그리고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좋은 것,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이란다. 건강이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구 흔들립니다. 기름값도 마구 왔다 갔다 합니다.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죠. 학교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경청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그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경청한 그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죽음 앞에 있어도 내가 경청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성취, 건강,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다 언젠가는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토록 살아오고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했던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 경청한 그 영원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맺어진 주님과의 관계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지난주 두 탕자의 비유와 연결할 수 있죠. 마르다는 마다들과 닮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 때문에 보상을 기대했죠.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을 품어버립니다. 마리아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비슷합니다.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것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본능은 늘 마다들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늘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잘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말씀해 주실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먼저 와. 내 앞에 있으렴. 내 안에 있으렴. 그리고 먼저 들어라. 경청하렴.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괜찮아. 그 다음에 해도 괜찮아. 내 사랑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 말씀으로 네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단다. 내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들을 때에 비로소 어떤 섬김의 힘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섬김은 굉장히 지금 지쳐 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동생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찼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죠. 왜요? 섬김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힘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에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경청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이 안에서 넘쳐 흘러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경청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는 삶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경청으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자꾸 다가오십니다. 문을 막 두드리십니다. 오늘뿐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시죠. 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함으로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에 좌절하지 않도록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이 삶이 그냥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경청하는 삶으로 자꾸 찾아오세요. 자꾸 찾아오십니다. 아침에도 찾아오시고, 점심 먹을 때도 찾아오시고, 오후에도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와 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누군가의 권면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누군가의 질책과 책망으로 찾아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죠. 그분과 동행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역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좀 봐라, 좀 보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소리치지 않으시죠?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을 잘 아시죠?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우리가 이렇게 전작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것들, 더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멈추고 그 분주함을 잠깐만 멈추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즐기며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공급, 힘, 지혜, 아이디어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진 않으신지요?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공허한가? 이런 말씀들이,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그것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처럼 정작 내 안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예수님의 밟지 않고 들으라고, 그 말씀을 경청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경청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 오늘 예배했으니까, 오늘 말씀에 나도 인정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월요일 아침 혹은 화요일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소용없는 일이에요. 경청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겠다는 선택. 언니의 눈총도, 해야 할 일들의 압박도, 주변의 기대도 다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 먼저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말씀을 펴세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교회 카페를 여세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모든 기도의 시간을 내가 말하는 것을 채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의 절반은 침묵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분주함을 멈춰. 조용히 한번 해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경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훈련됩니다. 배우자의 말, 자녀의 말, 부모의 말, 성도들의 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을 때에 먼저 대답하려 하지 말고 충분히 들으십시다. 충분히 들으세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경청할 수 있는 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야! 하지 말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신 것처럼 누구야, 누구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는 듣는 훈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경청은 여러분 신앙의 한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해야 할 신앙의 한 덕목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에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더 적게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먼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택이 하루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의 주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만족,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